사도행전 19장 신약성경 220면입니다. 전부 다 펴고 한번 또 같이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마치시고요. 3차 선교여행으로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사람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에베소에 모여있는 12명 정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또 사도 바울께서 질문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우리가 지금 하듯이 세례식, 침례식이죠. 우리는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속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게 지금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9장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구나. 그리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이 됩니다. 우선 세례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세례가 있어요? 맨 처음이 물세례.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은요. 여러분이 찾지 말고 주보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보면 돼요. 같은 내용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할 때 나는 누굴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세례를 베푼 분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네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또 누구죠? 예수님. 자, 나는 세례식을 베푸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물론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녔는데 예수님에 비하니까 세례 요한은 종도 못 된다 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고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 또는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신다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불 세례를 주신다. 여기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되고 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결국 불세례 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성령과 불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왜 이 과를 썼냐면 이 불세례도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제 지금 세례가 세 가지잖아요. 맨 처음에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불세례 이랬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거를 또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으로 아까는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여기서는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더 어려운 말이 나와요.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세례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그 앞에요. 144면입니다. 이거를 잠깐 펴놓고 이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요. 읽어도 뜻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3장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주 그냥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3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꼬로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 아까 물세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세례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그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는 것을 한마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출생하는 거를 난다라고 하잖아요. 낳는 거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러니까 뭐 니고데모나 우리는 똑같잖아요. 이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도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게 지금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영의 세계에 말씀하는 거하고의 차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바람이 바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지금 안 보여.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일어난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증상이 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람하고 같다. 그러니까 그 증상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게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고 또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억지로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 이거 굉장히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고, 요 물세례, 성령세례까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처음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영이 등장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또 영은 육은 무익한다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이 우리가 오늘 하는 말씀 이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은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막 성령세를 받기 전에도 과학이나 어떤 통계, 체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7, 18세기에 아프리카 탐험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정말 사람의 종족인가 아니면 짐승 종류인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징이 뭐냐? 그들이 사람이면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 워시핑을 한다는 것이에요. 해골을 쌓아놓고 하든지 큰 바위를 놓고 하든지 그런 뭐냐면 위험이 닥칠 때 뭔가 자기보다 초능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감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징표. 또 우리가요, 나이가 뭐 50, 60, 70 이렇게 돼도요, 어느 때는 마음이 10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었냐면 영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 이런 증상을 받으라도 사람은 짐승들하고 다르게 뭔가가 있다.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저 마켓에 고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영이고 그것이 원래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내세가 사람의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고, 여러분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까지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이 시대 가운데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육은 어차피 다 정말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신령한 몸을 다시 입잖아요. 그런 세계로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사람이 영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되어야만 오늘 말씀을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요. 본론으로 이제 사도행전 우리 19장에 맨 처음에 이 19장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물세례, 성령 세례로 들어갔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오늘 사건의 이 목회 현장의 리더가 누구였냐면요, 아볼로였거든요. 이게 아볼로의 이제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전인 18장의 맨 끝에 아볼로에 대한 것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 따릅니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분, 아까 그 12명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의 그 제자였고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이제는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알아 가르쳤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훌륭한데도 요한의 물세례만 하잖아.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해가지고 오늘 에베소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볼로 같이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어릴 적부터 성경 공부하고 그 안에서 자랐고 또 지금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아도 성령에 관한 것을 몰라서 못 가르치면 성도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것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성령에 대한 것을 안 배우면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른다는 것은 많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넓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있는데 이걸 하나도 베네핏을 취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성령으로 하는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방언의 유익함, 또 예언의 유익함, 신용, 그 외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바울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배워야 되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물세례부터 합니다. 자, 이 물세례, 두 번째 무슨 세례가 있다고 했죠?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불세례, 세 가지 세례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자기 평생에 다 이뤄낸 사람은 행여 자기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남 보기에는 참으로 어떻게 실패했다고 볼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성공하고 진정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지 이제 가고 나면 완전 승리입니다. 자, 어쨌든 세 종류의 세례가 있는 첫 번째 물세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봐주세요. 물세례 받는 우리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세례 받는 거죠. 자, 저는 이제 그냥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면 사실은 뿌리는 것보다는 물속에 그냥 바닷가든지 목욕탕든지 훅 들어갔다 한번 나와야 되는 건데 원래는 저렇게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우리 아까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도 읽었지만 물에 잠기는 것을 매장됐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물에 잠겨서 죽어.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에 의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같이 부활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물에 의해서 이제 죽었는데 이게 부활한다고 해서 이 부활은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잖아요. 사람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이 부활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 또는 부활의 권세로 살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죽으면 이제부터는 부활의 권세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물세례 자체가 그 사람한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것은 물세례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세례 의미는 우리가 세례식 할 때 보면 다 했잖아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뭐냐? 물은 말씀을 나타내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고 완전히 다 죽어지면 나중에 부활의 권세로 일어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휴거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의 표시가 바로 세례를 신청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저걸 했다고 해서 침례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저 죄사 침례식 했다고 지금까지 내 죄가 싹 없어져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의 발걸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물이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죽는 거라고,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점점 살겠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수준을 완전히 죽는 거가 끝이죠. 근데 하여튼 저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제 내가 변화지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된다. 이렇게 하는 자유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침례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례 요한도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물세례의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물세례를 받고 나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저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회개가 절대로 센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회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바로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첫 일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서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의 발동. 두 번째의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회개케 하여 성령을 주신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나를 회개케 하신다. 회개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도 뭐 한 달 뒤건 두 달 뒤건 1년 뒤건 어쨌든 침례식을 받는 것이 회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의 두 번째의 의미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물이 저렇게 차서 완전히 잠겼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물에 이렇게 잠긴 모습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는요, 모든 일에서요, 분량이 차요, 분량.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 항아리에도 물을 6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고, 무지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무지개는 7 하나님의 완성의 수가 7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10장에 보면 7 우레다.
우레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7 우레라고 또 이야기하고, 나아만 장군이 물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죠? 7번.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분량이 차야지 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물세례를 우리가 침례식을 받았어도 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고도요, 사람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죠. 세례식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집중력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계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영계에서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만일에 이제 북한이라고 쳐요. 노스코리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거야 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번 남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요, 이 북한에서 그 다음부터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식을 받고 나면 영계에서는 큰 사실은 진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꼭 이 물세례를 꼭 받으셔야 되고, 보통은 물세례를 받고 나서 그 뒤에 성령세례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물세례가 자유의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으면서 회개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회개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것이 연결돼서 이제 성령세례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성령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성령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물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세례를 받았으니까 물세례는 필요 없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물세례를 또 받는 것이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언제라도 또 물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나갈 때, 또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약속하셨죠. 아니, 명령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를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꼭 물세례를 꼭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뭐에 필요해서? 자유의지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의식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세례를 받으면 뭐가 쫓아온다고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다. 회개의 은혜가 살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물세례의 중요성, 여러분들 전부 다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거가 성령세례. 우리 아까 에베소 교회에 12명의 이 성도들이 일어났던 그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말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세례 받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의 씨가 내 영에 떨어지는 것. 자, 이거 다 안 보이는 거야. 아까 그 물은 보였잖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게 설명이 되면 알아들어요. 이거는 더 어렵죠. 예수의 씨라는 것도 안 보여. 내 영에 떨어진다. 영도 안 보이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영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계라는 것은.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우리가 접속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잠자는 우리가 숲속에 공주가 있었는데 왕자님이 입맞춤하니까 그 공주가 살아난 동화가 있잖아요. 이런 동화가 전 세계에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럼 비슷해.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 받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듯이 내 죽은 영, 우리는 지금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다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죽은 영이 예수의 씨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씨에 의해서 내 영이 살아나.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아기를 지금 금방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행하고 울어요. 그러면 내 영이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난 내 영이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방언은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요. 또 방언했다라고 해서 뭐 인격이 훌륭해진 것도 아니에요. 방언은 영이 깨어난 하나의 표시예요. 물론 영이 깨어났어도 방언으로 금방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해도 성령세례 받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이렇게 우리 혼의 기관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영이 깨어났어. 방언도 해. 아까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리고 이때는 은사도 일어나죠. 주시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증상을 되게 보면요,
성령세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얘기 안 해줘도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감각 하나가 되살아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오감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감각, 촉감의 감각, 미각, 후각, 청각, 다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의 감각 하나가 똑바로 생겨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영의 감각은요, 느슨풀이나마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단 잡족들이 다 풀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세를 받으면 올바로 느끼는, 올바로 뭔가가 있는데 이걸 똑바로 느낀다. 올바로 느낀다. 이거는 악령은 악령대로, 이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감각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시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면 이제는 지옥을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 천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것이 무감각해져서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다 사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쫓아서 죽으면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인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영이 살아났어. 예수에 의해서 살아나면 불못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영벌이죠. 영생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받아놓는 거예요. 성령세를. 그러면 일단 영혼이 깨어나서 불못은 면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세를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50살에 성령세를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영의 내가 태어났는데 이 나이가 내 실제 나이가 50이라고 해서 이 영의 아이가 50살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0살이에요. 0살,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고 자라난다, 자라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나이는 나이가 많아도, 또 어떤 사람은 육의 나이는 이제 뭐 15살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영의 나이는 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이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세를 받아서 내 속에 이제 영의 아이가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옛날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죠. 이 겉사람은 나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절대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절대에 방해가 있다는 것. 아주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나의 이 속사람이 태어나는, 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속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거듭난 것과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듣을 수도 없다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속사람이 자라는데, 이제 이 불세례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거듭났다에 두 가지 거듭났다라는 것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까지만 받아도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완전히 불세례까지 받았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하는 그 많은 믿음에 대한 축복은 사실은 이 완전히 불세례까지 받은 경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 갓나서 난지 한 달 되기도 그 집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집에 다 커서 지금 20살 먹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것도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아직 성령 세례만 딱 받았을 때하고 불세례까지 받았을 때하고는 거기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장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녀까지 된 것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장성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 당신 거듭난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세를 받은 단계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완전히 불세례까지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완성을
물과 불로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승천한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기 때문에 세례 요한 얘기하면은 엘리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요단강을 쳐서 갈랐습니다. 옷으로 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갈른 다음에 불병거 불수레가 와가지고 밑에 제자들과 엘리사를 놔두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물세례와 불세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 불세례는 뭐냐는 것이죠. 불세례는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멸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애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속에다가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내가 없애야 될 것을 없애주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세례는 물 속에서 죽었다 나오는 거잖아요. 불세례는 불 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나오는 게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세례를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불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불세례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심판을 통하여서 완전에 이르게 하는 세례가 불세례예요. 불심판, 또 불 속에서 그 불심판을 통하여서 나를 완전에 이르게 하는 세례 불세례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어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뭘로 막아놓으셨죠? 못 가게? 바로 불 화염검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를 뚫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락원이 되는 거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화염검, 불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불, 그러니까 화염검. 하나님의 말씀, 검은 말씀이고요. 화염, 불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세례는 물 속에서 들어갔다는 그 물은 검을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화염은 불입니다. 그래서 이 화염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이 모습이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불세례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에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좋지 않은 부분, 내가 이거 나는 변해야 되는데 못 변하고 있는 부분, 이거 다 뭘로 하나님 없애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로 없애는 거예요. 아주 죽을 듯한 환란이죠. 이렇게 된 사람을 보면은 아가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가서 8장 맨 끝에 가서 보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생각하는 것, 마음 먹은 것, 일하는 것, 모든 것, 이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무슨 질투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부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호와의 잔인하고 정말 지옥 같은 불을 바로 거기에다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된 것이에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도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에 불세례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세례를 거쳤고 그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죠. 엘리야가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불을 하늘에서 내린 것이나 엘리야가 불세례를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불세례로 인하여서 나중에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간 것이죠. 신부 신앙입니다. 엘리야 신앙,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신앙, 술람미 신앙, 이런 것이 다 이제 이 불세례를 받은 그 모습들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불세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실까? 이게 예수의 모습인데요, 결국은 나의 그 사람이 다 죽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어디서 저는 끝으로 보기를 원하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불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인데, 엘리야는 어떤 불세례를 받았느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맨 처음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면 그릿 시내가로 보내잖아요. 그릿이라는 것은 지금의 길이 이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인생길을 나에게 걷게 하는데, 그 인생길의 뜻이 뭐냐? 생존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까마귀가 내려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상하궁을 짓고 살던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화려한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그리스로 인도해서 자기의 생존권, 먹고 사는 것, 돈 문제, 여러분. 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 확실하는 것이에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 이거 할 수 있는 것, 불세례까지 받아야 이것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내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사르밧이라는 것은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뭐가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냈어요. 자, 사르밧 과부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대의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증거했어요. 성적인 완전히 성경인 정결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과부가 맨 처음에 만날 때 하루밖에 먹을 것이 없고 하루 먹고 아들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가서 그걸 하나님한테 먼저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적을 보였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먼저 한 줌밖에 없는 요 하루 먹으면 죽을 요 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엘리야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3년 반의 기도를 그 과부가 모면했거든요. 어쨌든 이 불세례는 어떻게 만들기 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우선순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불세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과거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냥 거기는 도망가서 그만이에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영적인 책임감. 제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긍휼이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신령. 그 과부가 너무나 불쌍해. 이런 이방 땅에서 가뭄도 드는데 아들 하나 데리고 그때 그 과부가 불쌍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요, 기도의 모형이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적인 사람이었는데 훈련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문을 열고 닫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입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바로 공감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공감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중보기도가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것이 불신파를 통해서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여호와 올리의 엘리야와 서로 영적 싸움 붙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서 엘리야가 저 좁은 길을 가게 한 것이 불세례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저 갈멜살 전투를 할 때 보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그 단을 쌓는 거를 보면요, 단에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놓고 또 곡식종자 두세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또 거기다 나무를 물리고 소가지 각을 떠서 거기다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 12개의 돌을 놨다거나 또 이 곡식 두세아가 들어갈 도랑을 퍼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뜨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을 할 줄 아는 사람, 예배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해?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당시에 가뭄이었어요. 가뭄. 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4통씩이나 보다가 저희가 다 붓고서 저렇게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을 내려서 완전히 승리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시킬 줄 알고 예배 인도 성공,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 이것도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받은 불세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세례를 먹어서 뚝딱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뚝딱 불세례를 받고 어디 가서 안수 한번 받아서 불세례를
갖고 와가지고 불로 일으켰다. 거짓불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는요. 거짓 세례도 많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렇게 맨 처음에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를 통하여서 저렇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세 가지 세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자, 그러면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는 첫 단계는 뭐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물세례. 물세례는 무슨 두 가지 의미? 자유의지. 두 번째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아야 되는 세례는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내 죽었던 타고난,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내 죽었던 영이 예수의 시에 의해서 깨어난 것을 성령세례.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만 남았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세례의 목표는 회개예요. 자, 회개인데 회개도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7번 에스겔 성전에 물이 차는 것도 가슴까지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머리와 가슴이 물에 이렇게 헤엄칠 수 있을 만큼 돼.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다 살아난 것처럼 채워야 돼. 무릎,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몸에 다 닿아야 되죠.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았어. 근데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채워지도록 또 우리가 물 세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성령 세례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무슨 충만이 될 것 같아? 성령이 빠져나간 만큼 세상 충만, 자아 충만이 항상 들어갔어요. 우리의 영은 비어있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세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불세례를 받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게 되냐? 불이 있게 돼요. 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송합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나 그 배에 불이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불이나 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게 물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례도 필요하고 성령세례도 필요하고 불세례도 지금 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죠. 아멘이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